말씀까지 인데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내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신년 초 첫 예배를 주님 앞에 같이 올립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또 남양주 각지에서 흩어져서 온라인 앞에서 예배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그리고 또 서울, 용인, 또 춘천 각지에서 예배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병리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벳세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오늘 본문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어 치료해 주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보이면 안 보이면 어둠 속에 삽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사로잡히고 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시간 낭비한다고, 시간 보낸다고 보고 있는 여러 가지 SNS라든가 기타 등등,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요. 예.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대로 삽니다. 사람은 또 어디까지 보느냐가 중요하고 보는 것이 실력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고 대답을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예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빛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초점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근시를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게 보이지 않죠. 학생이라는 말은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학생의 본문은 교과 과목들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학에도 가고 시험에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대부분이 게임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 재미와 즐거움이 멀리 있는 공부의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잠시의 즐거움이 다가올 시험을 망치게 합니다. 자, 25절 다시 안수하셔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주님은 한 번의 안수로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이나 손을 대시는가? 이 경우에 이 맹인의 눈은 더 심하게 훼손되어서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잠시 제한을 받으셔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항상
의도가 있는 행동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칠병리어 앞에 사건이 뭐였어요?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사건이고, 오늘 그 이후의 사건이 지금 눈을 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칠병이어를 체험하고도 떡 이야기만 하는 그 제자들, 눈이 가려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1차적으로 눈뜸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정한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2번 안수하자 그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은 앞에 흐릿하게 보았다는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2번째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예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말씀을 365일 52주를 들어도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줄줄 다 외우고 다녔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뭐 오늘날은 좀 다르겠습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 앞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세상에 복을 쌓을 곳이 없이 주시는 예수, 기도의 능력을 받아 강구하는 대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시켜 주시는 해결사 예수, 사회의 악과 구조를 타파하시는 사회개혁가 예수, 모든 리더십에 대해서 본을 보이시고 리더십을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 예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를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온갖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동행하며 보고 들었던 제자들, 눈이 열리지 않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근심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를 기억하죠. 그 가던 길에 한 사람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눈이 열립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눈이 완전히 열린 사람만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연결이 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를 보지 못하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을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또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인 부흥과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개혁시켰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엘리야, 왜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는 가장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3년 반이나
나를 가까이에서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더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올바른 고백이죠. 성경에서 쭉 기록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그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러나 고백은 선택이기 때문에 대가가 따릅니다. 고백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일에도 받아들이겠다는 선포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태도가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이사라가 뭐예요? 카이사, 시저. 지금 어디 도시입니까? 시저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동네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신앙의 선택은 여럿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가이사인가 예수님인가. 여기는 지금 황제에게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인사말을 해요. 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들이 살고 있던 모든 지역에서 누가 고백되어졌냐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시저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되돌려줘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곳에서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연애는 자유로워요. 그렇죠? 청년들 연애는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고백이 가져온 결혼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분명하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없는 고백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조금 있다 보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줍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정말 너 스스로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라면 성령께서 하지 않고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직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여기까지 지금 왜 그렇게 계속 그런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렇죠. 불필요한 오해만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라는 고백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한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이것이 제자들로부터 말해지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레슨을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무슨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한테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그 때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그 때를 공개합니다. 진실로 그 복음에 눈을 떠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눈을 떴구나.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막연히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막연히 알아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려놓은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바로 그 메시아, 죽고 부활을 알아야 진정한 알미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다른 길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때문에 다른 길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길, 가장 잘 되는 길이었다고 믿었기에 나선 길입니다. 예수가 왕이 될 때 엄청난 신분 상승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참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대담하죠? 예수님을 꾸짖어요. 왜 꾸짖습니까? 자기의 꿈이 좌절됐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 좌절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인간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살해합니다. 그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다라고 쓴 그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항변하다. 정확하게 같은 원어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 잘 안 꾸짖으세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넓게 받아주셨는데 여기서는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사탄이라뇨. 혹시 이 동물과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사탄까지 내려. 사탄. 왜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런데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내적 동기는 주님 십자가 지시면 나는 뭐예요? 닭 쫓던 개입니다. 닭 쫓던 개 알아요 혹시?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막 개가 닭을 쫓아가요. 물려고. 물어서 자주 죽입니다. 닭하고 개들 같이 키우면 닭이 쫓아와서 잘 날지 못하지만 막 날아서 지붕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개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본다. 그런 속어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뭘 보고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그래서 킹메이커로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목숨 걸고 쫓아왔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를 정리하고 이 땅의 이스라엘 왕이 될 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교회가 사실은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사단은 술집이나 카지노나 암흑가에서 안 놀아요. 거기는 원래 자기 터예요. 내가 어느 입에 들어가서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격동시킬까? 교회에서 고백은 하지만 자신의 속셈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욕심이 발동하는 사람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내 욕심이 불평이 가득한 입술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욕을 거침없이 해대는 사람들에게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못 가요. 부어주시는 힘 없이는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네 자신을 생각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봅시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우리는 거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선 우리가 쉽게 그냥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 자기 권리를 자기 권리로 주장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권리 포기 선언, 그 장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를 성취하는 길인 줄 알고 따라 나선 길이죠. 예수께서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세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이제 보란 듯이 살려고 나선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겠으니까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귀에 이렇게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잖아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십자가는 아주 잔인한 로마의 사형 틀입니다. 그것을 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섬찟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고 왜 자기 부인입니까? 35절 보세요.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 데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구원은 내 목숨을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와 고난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자기 성실성으로 믿는 사람들 결국 가서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져요. 십자가와 이 고난에 걸려 넘어져요. 아, 예수 따르는 게 이런 거였어? 나를 버려야 나를 얻습니다. 내 목숨을 버려야 영원한 목숨을 얻습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을 얻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은 얻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버리러 가는 길이에요. 권리를 얻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버리러 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는데 정작 그분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싸움이 내 것 붙들려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간의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버림으로써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36절, 37절 계속 나가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경이 보는 생명의 태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참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런 연명하는 육체적인 생명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미 이 예수 믿는 순간 시작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고 그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면 살아있지만 아주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인생은 늘 허망하고 불안한 거죠. 살아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서 작동되는 상태입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국어 사전적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입니다. 육체는 밥으로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살아갈 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갖고 말씀하시죠. 이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굶었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영생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스승을 배우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12제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베드로가 또 그 얘기를 하죠. 살게 하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의욕이 살아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짓누리는 악한 힘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35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바칠 유일한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헛되이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가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나와 똑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뭘 하고 사실 겁니까? 뭘 해도 괜찮아요.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귀하고 천한 일이 없습니다. 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일은 뭐예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 안에서 저는 목사의 일을 통해서 뭘 선포하는 겁니까? 주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일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일만이 가치가 있답니다. 그 일만이 생명을 살린답니다. 그 일만이 가장 영원한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헛되이 살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가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나와 똑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일은 꼭 하고 있어야 돼요. 38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부끄러운 세대,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믿고 생명을 얻어 영생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목숨을 얻은 것이죠.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으면 무엇을 하겠어요? 남은 것은 눈을 뜨면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눈 뜨는 이야기였죠? 눈을 뜨면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크를 공급하는 자신을 또 선포하고 계신 거죠. 예수가 우리의 현실의 행복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이에요. 구원이 최고의 유산이고 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해도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면 꽝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이 땅에서 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처지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처지는 것은 전혀 그렇게까지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항상 이 땅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에서는 처져도 괜찮다. 그것은 다 버려져도 괜찮다. 너희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서 좀 밀려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골,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9장 1절까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끊어버렸는데 그러면 문맥이 잘 통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9장 1절까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권능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입니다. 원문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 핵심, 자기 부인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아까워해서 결코 실제로 가장 고귀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다 깨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여전히 내 목표가 있고 내 꿈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 깨서 하나씩 하나씩 놓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베드로는 뭐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절대 놓지 않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의미의 선물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우리들, 그것을 깨버리시는 것. 그러나 이미 그 영광을 본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 땅을 정리하고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어떤 사람,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 세상의 성취들, 그게 다 똥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목매달지 않도록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 이 세상 잠시 있는 것 버리는 것 안타까워하지 않도록 눈 떠지고 귀가 열려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열리기를,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또다시 내 욕구와 내 성취와 내 욕망, 내 비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것을로 우리가 붙들리고 채워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만 열려 있어 모든 시상이 흐릿합니다.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이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 살 때 그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우리의 손을 놓고 우리의 그 고난됨을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늘을 응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일상을 붙드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향하여 있도록 저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곳에는 눈이 흐릿해서 잘 보지 못합니다. 하늘 복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이 땅의 복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든지 더블 포커스입니다. 우리는 마치 사팔뜨기처럼 하늘을 보는 채 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아주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눈 떠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소중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복의 그 근원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자들 오늘도 눈들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잠시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 가족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